샬롬.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부활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온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의 구절은 시편에 나와 있는 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너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 발밑에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또는 사역을 하실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사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원수, 적이죠. 그리스도의 원수가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을 다스릴 것입니다. 정복하고 굴복시켜 마치 포로처럼 잡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포로들을 잡아서 왕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 즉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이름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인류가 우주로 나갔지만은 사실 이 지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 그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이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이 이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 복음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그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무슨 말일까요? 2장 5절, 즉 그 이전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누군가 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구절과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앉았습니까? 예수님이 앉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6절은 하나님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뿐 아니라 이 말씀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집안에 앉아 있든지 또는 사무실 또는 공원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한 예수님 옆에 앉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오른편에 앉게 한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것처럼, 그리하여 원수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앉힌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우리는 현재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개 예언자일 뿐인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왕국들을 일으키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는, 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우리의 권세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에 앉기 전에라도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었는데, 하물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데려가셔서 그 우편에 함께 앉으신 우리에게 얼마나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 어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할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현재 이 시간 모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 그리고 땅 아래에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이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핍과 가난, 빈곤, 수많은 질병들과 약함들과 연약함, 또한 죽음, 사탄의 졸개들인 그 귀신들, 결국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의 원수인 도적인 사탄, 이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에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세를 통해 이 원수들의 이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대적하고 내쫓고 우리의 발 아래 발등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한 주간 주 안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